우리 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민도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참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필리핀 동쪽에는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필리핀 해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에 평균 23개의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태풍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태풍이 한국으로도 오고 중국으로도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고 베트남, 태국 이렇게 온 사방으로 태풍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핀이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태풍의 피해를 입는데요. 작년 가을에는 태풍 짜미와 콩레이가 수일 간격으로 필리핀을 지나면서 북부 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158명이 숨지게 되었고 6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참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민도로 섬은 마닐라에서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은 제주도보다 조금 더 커요. 동서로 나누어져서 오리엔탈 민도로 또 옥시덴탈 민도로 이렇게 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가는 길이 좀 복잡합니다. 마닐라 공항에 내리면 이 마닐라에서 바탕가스 항구까지 차로 갑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탕가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민도로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저희는 동쪽에 오리엔탈 민도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쾌속성으로 가면 1시간 조금 더 넘게 갑니다. 배로. 그리고 큰 배를 타면 2시간 넘게 갑니다. 거리가 짧지만 배로 가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희들은 민도로 섬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를 지금부터 7년 전에 개척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벌써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는 현재 3명의 장로님을 세웠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루이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저희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알카떼와 무랑한 마을에 아우리치를 하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잘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죠.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은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도로 섬에는 아주 조그마한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오래전에 OMF 선교사들이 만든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 이제 OMF 선교사들이 다 떠났어요. 현재는 이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를 돕는 그런 손길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7명입니다. 풀타임 학생이 12명, 그리고 파트타임 학생이 5명입니다. 금년에 저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 있었는데 이 선교팀과 함께 여자 화장실 지붕을 교체해 줬고요. 그 다음에 교실 전체에 모기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학교에 장학금을 이렇게 보내서 핫셀이라는 청년을 졸업시켰고, 또 오디라고 하는 학생이 금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어네스토라고 하는 조금 전에 봤던 사진에 나와 있는 저 학생이 어네스토입니다. 저 학생을 저희들이 좀 장학금 전체를 학비와 생활비 이렇게 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오른쪽 맨 앞에 있는 여자분이 80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학교의 교장으로 섬겨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은퇴를 하고 다른 분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교수 요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뭐죠? 가운데 두 학생들이 크리스토퍼와 제니퍼라고 하는 학생인데 부부입니다. 저 학생들을 또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펠로십 때는 우리 학생들 전체와 또 교수 요원들에게 운동화를 저희들이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저 학생들을 가르치냐? 로컬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민도르 섬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높이가 한 2,400m 됩니다. 그래서 꽤 높은 산인데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마다 산에 사는 산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망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산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누가 뭔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빌라 세레베자 내셔널 하이스쿨에 있는 이 망연족 학생들을 저희가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 빌라 세레베자 내셔널 하이스쿨은 전체가 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130명이 산족들이에요. 산족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산족 아이들 중에 23명 정도가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 산 골짜기에서 왔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아침에 와서 저녁 때 집에 못 가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23명 정도는 무니시팔리티에서 기숙사를 지어줬어요. 기숙사를 지어줬지만 먹을 거, 입을 거, 학용품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도르 바이블 칼리지가 속한 교단이 있어요. 압콥이라고 하고요. 그 압콥은 여러 선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단입니다. 이 압콥에 민도르 지방회가 있는데 압콤이라고 합니다. 맨 끝에 민도르를 붙여서 이 압콤에 소속된 교회가 23개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 23개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순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달에 한국에서 선교팀이 하나 오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청년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팀에게 특별한 이런 부탁을 좀 했어요. 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사실 한국 교회의 옛날 그 기도 소리가 그리웠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모여서 정말 주여 삼창을 외치며 함께 통성 기도할 때면 교회에 정말 이 지붕이 들썩일 만큼 우렁찼던 그 기도 소리. 때로는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이, 때로는 흐르는 강물 소리처럼 정말 능력 있던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 청년 선교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필리핀 민도로에 오면 바로 한국에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이 통성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교회는 저희들이 36년 전에 한텀 사역을 할 때에 개척을 했던 로스바니오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빅토리아 그레이 처치, 이 교회는 피서스 크리스천 처치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또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저곳은 농구장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참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이 지붕이 있는 농구장이라 이곳을 빌려서 저희들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소코로 아우리치 교회, 또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 또 다른 교회, 이런 교회들 가는 곳마다 통성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필리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민도로 땅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들 필리핀 민도로 선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빅토리아 그레이 처치를 위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자신이 바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속히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 빌라 세르베자 내셔널 하이스쿨에 정말 그 망얀족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민도로 동서로 다니면서 순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만 말씀을 전해라, 그만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땅이고 유럽 땅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건너가서 이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지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장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6개월을 이곳 고린도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아시아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해졌어요.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등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성도들의 생활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부활 신앙에 대한 문제, 또 예배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 좋으냐, 또 은사라든지 직분의 문제,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잊혀진 편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써서 쓴 편지라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너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수습을 좀 해라. 디도가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러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다시 들렸는데 그때 디도가 빌립보로 왔어요. 그래서 디도가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보면서 편지를 썼었는데 그것이 해결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도 보이고 문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랬을 때 그 어려움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인 것 같아요.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호소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 보니까 구운 떡이 놓여 있고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받고 멀리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단숨에 달려가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우리 키치너 월요일로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캐나다는 5월 달에는 어머니 마더스 데이가 있고요. 6월 달에는 파더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고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고요. 부모들은 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 땅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고 인종적인 차별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일도 하고 저 일도 해보면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 자녀들은 부부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서 잘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 부모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자기들의 감정과 상황들을 잘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들을 항상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대해서 부모들이 늘 지지해 주고 격려의 말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 이 땅에 와서 이민자의 2세로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과 똑같이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일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이하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많이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주의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살려고 애쓰는데 남편들은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많이 실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참 화를 많이 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남편들은 화를 내고 씩씩대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너덜너덜해지고 추하게 되기도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과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남편들에게 화가 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도 또 남편들도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들을
많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때는 교회에서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교회가 아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이다. 정말 원수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상처를 감싸 안고 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지로 사용하는 사형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미워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미워하지 말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그 상처를 이겨내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마귀 사탄의 그 속삭임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난,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경이나 시련 때문에 용기를 잃고 상심하고 낙심이 될 때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만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눈을 좀 돌려봐라. 하나님은 지금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너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 위로를 받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도, 어려움 중에 있는 다른 사람도 보고 그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줘라.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줘서 너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참고 견디는 힘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체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견뎌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으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고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벌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심판이 없다고 전해라.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줘라.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위로의 하나님께 나와서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